제일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에 좀 중요하다고 들어온 거예요. 사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가 초전법륜부터 이게 지금 네 가지 경을 짧은 길에 네 가지 경을 우리가 쭉 해왔거든요. 이게 이제 마지막 경이에요. 그러니까 실천 부분인 거예요. 실천 부분인데 실천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천을 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무턱대고 가서는 안 되잖아요. 무턱대고 뭐를 할 건데. 알지도 못하면서 뭘 할 건데.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이걸 실천하게 하기 위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왜 실천해야 되는지를 얘기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실천 부분에 왔는데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고 이제 알아들으신 거죠. 계속 알아차림이라는 얘기를 저 앞에 초전법륜부터 계속 해왔어요. 왜냐면은 초전법륜에 치우친 두 양극단의 길이 있었잖아요. 치우친 길, 그러니까 금욕의 길과 욕망의 길이 있었는데 우리가 중도, 치우치지 않은 길, 그 중도가 팔정도라는 거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 팔정도 안에 바른 알아차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는 지금까지 계속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이 알아차림은. 빠진 적이 없는데 이제 이 어떤 실천 과제가 눈앞에 딱 나타나니까 말로 나타나니까 이게 중요하지. 이거 정말 중요해 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거죠. 근데 중요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실천을 하려면은 바른 암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팔정도 안에 바른 암, 정견, 맨 앞에 정견, 정사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였고 그게 없으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딘지 중간중간에 뭐를 내가 봐야 되는지 제가 인솔을 한 몇 번 해보다 보니까 그 가이드는 앞장서서 가고 인솔자는 저 맨 뒤에서 살피면서 가요. 그래서 누가 이탈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제가 계속 관찰을 하고 간단 말이죠. 누가 가이드를 잘 따라가는지, 누가 가이드 말을 잘 듣는지. 가이드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20명 따라온다 그러면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서너 명밖에 안 돼. 벌써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러 벌써 설명도 안 듣고 어디고 막 가서 사진 찍고 그냥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꼬이죠. 하루 일과가 꼬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루 일과가 꼬이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담마는. 바른 알미 이 가이드의 말을 정확하게 정말 낱낱이 꿰뚫어 이해하지 않으면 인생이 꼬여요. 인생이 꼬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았던 부분은 한 부분도 없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알아차림의 목적은 괴로움을 사르는 것, 니바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에 이제 배웠어요. 오늘은 우리 한국 불교의 수행법도 냉정하게 보면 말뚝을 세워놓고 하는 수행이라고. 화두라는 말뚝 또는 절이라는 말뚝 또는 사경이라는 말뚝 또는 염불이라는 말뚝. 염불을 정해놓고 보통 하는데 서가모니불 염불하는 분은 거의 없고 나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만 주구장창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입에서 관세음보살이 끊기지 않게. 사실 진짜 해야 되는 거는 염염이, 그러니까 생각 사이사이에 다른 생각이 끼어들지 않게 관세음보살만 계속 하는 걸 이제 염불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부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 염불이라고 해요. 생각염자에 부처 불자거든요.
그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염두에 두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 염두에 두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더 깊은 거예요. 더 깊은 말이거든요. 온 삶이 되게끔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것이 염불인 거죠. 내가 서가모니불 하고 한번 입에서 나오면 행동도 그와 같이 하는 걸 염불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염불은 이제 불행하게도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는 경우도 드물고, 그거는 멸보공에 가야지만 들을 수 있는 우리 전에 천일이바지 할 때 100일마다 그 정멸보공을 갔거든요. 오대산 정멸보공을 입제 때마다 갔는데, 거기는 이제 가다 보면은 그 사자암 지나서면서부터는 그때는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하고 이제 정근 소리가 나오니까, 연불 정근 소리가 나오니까 무슨 저 뭐라고 하는 거냐고. 그래서 서가라는 말은 샤카. 곧다마 붓다가 샤카족이거든요. 인도에서의 샤카족인데, 그 샤카라는 말을 음력 한문으로 옮긴 말이 석가예요. 한문은 풀석자에 더할 가자를 쓰는데, 제가 늘 말하지만 이 산스크리트어를 옮긴 말은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의미 없어요. 그냥 샤카를 한문에 가장 비슷한 말로 옮기다 보니까 석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스님들은 다 석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법명이 법회다 그러면은 우리는 속가, 그 부모님이 주신 성을 버렸다고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속과의 인연을 끊고 부모와의 또 모든 것을 떠나서 출가를 했기 때문에 세속의 성을 버리고 지위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이름도 버리고 다 모든 걸, 물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버리고 출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석시문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죠. 석시가 아니잖아요. 샤카잖아요. 예, 샤카기 때문에 석가가 아니라 석가문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석시라고도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건데 어쨌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 한국 불교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샤카 족에 샤카를 넣은 거고, 모니는 문이라고도 해요. 이 문이는 성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샤카족의 성자라는 뜻으로 샤카무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샤카무니가 한국말로 석가모니가 된 거고, 붓다, 샤카족의 성자가 붓다를 이루었다 해갖고 샤카무니 붓다, 샤카무니 붓다가 되는데, 그거를 한국말로 하면 석가모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염불은 그 이름을 떠올렸을 때 그분의 이름만 입으로 막 외우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 모든 것을 함께 떠올리면서 생각하는 것이 염불이에요. 그게 염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염불도 아주 다르게 하고 있고, 그걸 또 말뚝 삼아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다라니 정근을 하세요. 다라니 정근, 이거는 이제 한국 불교에 제가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불자들은 신묘장구 대다라니. 아마 한국 불교, 한국 사찰에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갈려 바로기제 하면서 막 외웠던 거. 요 다라니를 100만독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100만독이 끝나면 또 100만독 들어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108독, 그러다가 3000독, 그 다음에 10,000독, 그 다음에 10만독, 이러다 100만독까지 가요. 그걸 왜 그렇게 할까요? 번뇌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입에다가 머리에다가 계속 그거 다라니만 떠올리는 거죠.
그 다란이라는 말뚝을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뭐 신묘장구 대다란이도 있고, 우리 아직까지도 귀에 익숙한 스님 한 분이 계시는데 성철 스님이라고 있어요. 그 스님은 능엄주라고 하는 능엄다란이를, 그래서 그 스님의 수행법을 따르는 그 불자들은 아직도 그 능엄다란이 능엄주를 날마다 해요. 그런 식으로 뭔가 수행도 계속 뭔가 말뚝을 하나씩 잡고 박아놓고 그걸 쫓아서 한다는 거죠. 여기 미얀마 스님이 지적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사띠빠타나라는 것은 사띠,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건데, 알아차림을 갖고 이제 수행을 삼아야 되는데,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이 대상을 딱 잡아놓고 이것만 앉으나 서나 하게 하는 게 미얀마에도 있다는 거예요. 전에 왜 몸 알아차림에서 뭐 시체까지 막 들여다보는 거 있었잖아요. 빛, 빛깔, 빨강 또는 파랑, 노랑, 뭔가 빛깔을 하나 붙들고 앉으나 서나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거나, 이런 데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는데, 윗바사나를 해도 그 집중을 하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알아차림 하라고 그러니까, 몸 알아차림은 뭐죠? 호흡. 네,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은 자연스러운 건데 이걸 알아차림의 대상을 삼으려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일부러 지어서 들숨날숨 들숨날숨하고 일부러 지어서,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말뚝을 박아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마음 생각들을 묶어두는 그 삿띠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거는 생각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 큰 이로움이 없다, 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수님이 이번에 체험을 하셨어요. 담마의 이로움 체험을 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부분이에요. 거칠고 큰 부분이에요. 내 목숨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거든요. 대형 사고가 났으니까. 그럼에도 옛날 같으면 화가 막 엄청 나고 막 잘못 따지고 이제 몇 날 며칠 화를 사귀지 못해서 그다음 멀쩡한 내 새 차를 이렇게 망가뜨려 놨으니 하고 이제 막 엄청 화를 내야 정상인데, 우리 보통 세상에서는 그게 정상인데 그 정상의 일을 안 하신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되게 많이 놀라신 거예요. 마음이 너무 차분해지고 편안해지면서 상대방을 걱정을 하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더라면 더 큰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르지 라고 긍정 마인드로 확 바꾸는, 굉장히 이제 우리 그 기독교로 보면 간증을 해야 되는 이런 경험을 하셨는데, 거친 거는 지금 그렇게까지 공부가 되신 거예요. 근데 아주 작은 거, 아주 작은 거는 지금 아직 안 없어지고 있을 거예요. 작은 게 더 힘들어요. 그 며칠 전에 사고가 네, 나셨구나. 그러셨대요. 네. 덤프트럭이 가고 있는데, 네. 주행선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로 와본 거야. 덤프트럭이. 그래서 점프트럭이 받은 거예요? 받아보는 게 차가 열흘 동안이나 정비소에 오. 들어갔다 나왔으면 큰 사고거든요. 그쵸. 나도 사람인데 놀라셨겠네. 놀래죠. 진짜요. 예. 첫째가 놀래지도 놀래지. 않았던 내가 무슨 치인가? 그렇지. 첫 번째 놀래. 응.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화가 나가지고 막 딴 데 같은 막 우락부락 할 텐데, 그 이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막 그냥 막 계속 화가 이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사람 살다 보면 이런 사고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또 뭐 그런 거지 하면서 전처럼 그렇게 막 거기에 확 끌려가가지고 막
정신줄을 놓고 그게 아니고 차분해지는 게 그냥 차분해지면서 지금 아직 뭐 해결이 안 됐으니까 보험회사에서도 그렇고 또 자꾸 이제 나이 먹으니까 뭐든지 신경 쓰는 게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응, 맞아. 근데 어쨌든 일어나서 신경을 써야 되니까 안 쓸 수도 없고. 그렇지. 그런데 짜증도 나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막 성질이 나서 뭐 그런 게 없어졌다. 보통 이렇게 일반 사람들의 반응은 사실 조금만 긁혀도 그럼요. 예, 조금만 가서 접촉사고만 나도 막 난리가 나잖아요. 더군다나 세차를 그러면 저도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이고 몇 날 며칠 그게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차만 봐도 계속 그 생각은 또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화 나는 상황인데 화에 끌려가지 않고 예. 그건 이제 예, 놀래서 일단 내가 놀랬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거든요. 나를 놀란 거에 대해서 이게 계속 툭 튀어오르고 툭 일어나고 툭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그 상황만 비슷한 것만 봐도 저 덤프 트럭만 봐도 이제 그게 일어날 일인 거예요. 이제 예. 덤프트럭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웬 덤프트럭 눈에 띄는 게 많은지 그러니까요. 왜 이 덤프트럭이야? 예. 전에는 뭐 저렇게 많았나? 그렇다고 그 사고 이후에 덤프트럭이 유난히 대수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보이죠. 보이는 건 덤프트럭만 보이는. 예, 그렇게 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거는 마음에서. 근데 문제는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거. 예,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놀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에 놀아나지 않고 욕심에 놀아나지 않고 어리석음에 놀아나지 않는 상태가 됐다는 거. 근데 문제는 그거는 정말 또 큰일이야. 일생에 몇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고 큰 덩어리예요. 중요한 거는 미세한 거, 작은 거. 이렇게 작은 덩어리들 있잖아요. 아직도 어떤 성격 차이 또는 내 버릇. 이를테면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많이 고집 피우는 게 뭐냐면 요즘엔 다 이걸로 이 스마트폰 손안에 전 재산이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에 요즘 사람들은 모든 재산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주식이고 통장이고 그 다음에 뭐 사람 관계고 뭐고 다 여기 들어있어서 이 휴대폰만큼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만 놓치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그냥. 이것만 잊어버리면. 머리가 하얘지는 이런 세상이 됐는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안 배우려고 하는 거죠, 이 시스템을. 그래서 알려드린다고 하잖아. 내가 한 번, 두 번,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이걸 못 받아들이면 화를 내. 난 그거 못해. 그리고는 앉아서 1분이면 끝날 일을 30분을 걸어가서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생에서 보면은 작은 부분이에요. 이건 늘 있는 일이거든요.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럼 일어날까 말까한 큰 일에는 이 공부의 힘이 나타나는데 이 자잘한 거. 그래서 이 아라한이라는 경지가 있는데 이 아라한은 미세한 것까지도 다 소멸했다라는 뜻이에요. 수다원은 말귀를 알아들은 상태. 그러니까 가르침을 이해한 상태예요. 낱낱이 꿰뚫어 이해한 상태예요. 이 성인의 경지 가운데 맨 낮은 단계가 수다원이에요. 그 수다원은 말귀를,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낱낱이 꿰뚫어 이해한 상태가 수다원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고 실천하는 길로 들어선 요 상태가 수다원이에요. 이해를 해야지 실천한다고 그랬잖아요. 팔정도가 뭔지를 낱낱이 이해한 상태가 수다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 불교 말로 예류도라고 해요. 도에 들어섰다라는 말이거든요. 빨리어 말을 바로 해석을 하면 귀가 한 바퀴 돌았다고 그래요. 귀가 한 바퀴 돌았다라는 말은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말귀를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아우, 쟤는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어. 아우, 쟤는 하나를 알려주면은 10마디를 알아들어. 쟤는 아주 말귀를 아주 잘 알아들어.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단계예요. 이 붓다의 가르침을 낱낱이 쏙쏙들이 아주 꿰뚫어 이해한 단계가 수다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의 길, 팔정도, 이 실천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다함은 실천이 드러나는 거겠죠. 어떻게 드러나? 악업은 절대 안 지어. 악업은. 늘 지니고 행합시다에서 우리가 했던 5가지. 살아있는 생명은 해치거나 죽이지 않는 것.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말 있는 것처럼 폭력, 살생 이런 건 안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지 않는 물건을 뺏거나 훔치지 않는다. 뺏으면 강도요, 훔치면 도둑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추행, 폭행, 성폭행, 성추행 이런 거 안 하는 거. 요즘에는 간통죄가 없어졌지만 상간남, 상간녀가 또 요새는 그렇게 말이 바뀌었죠. 예, 이런 걸 하지 않는 거 뿐만이 아니라 추행도, 폭행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요새는 부부 사이에도 성폭행이 성립이 돼요. 예전에는 그게 안 됐어요. 예전에는 부부는 당연하게 그냥 그걸 부부 생활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요새는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아내든 남편이든 원하지 않을 때는 섹스를 하지 않는 것이 법이에요. 그냥 한쪽만 원해서 억지로 했다 그럼 폭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그 시대에 따라 나라에 따라도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성 부부는. 그 다음에 말로 하는 잘못된 악업이 4가지나 있다고 했죠. 뭐죠? 거짓말, 거짓말, 네. 악담, 거짓말, 악담, 악구, 이간질. 그 마음에 없는 그 친척이야. 그 마음에 없으면서 아 너는 예뻐, 뭐 너는 기어, 뭐 그거는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쭉쟁이 말.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양설, 한 입으로 2말 하는 거. 이간질을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가서 자기 이로운 대로, 여기 가선 요 말하고, 저기 가선 저 말하고 막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정신을 흐리게 하는, 요즘으로 치면 마약이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사다함 단계는 요거는 무조건 안 해요. 어떤 유혹과 협박에도 요거는 안 해요. 안 하는 게 더 편하고 쉬워요.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이 팔정도를 가다 보면 안 하는 게 더 쉬워요. 하면은 괴로워지죠. 자신이 괴로워지고 괴로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업까지는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나함 단계에 가서 선업을 구분하는 걸 우리가 잘 못해요. 이 아나함에서는 선업과 정업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는 흔히 이제 이 선업인데 괴로움을 갖고 오는 일이 뭐가 있지? 라고 봤을 때 가장 이제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일방의 희생. 누군가는 한 사람만 희생하면 다 좋아. 옛날에는 그게 가정에서는 주로 엄마가 그랬어요. 직장에서는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이게 성격에서 오는 거죠. 그냥 내 하나 참으면 좋은 게 좋은 거지 해서 곰고 이렇게 골막 가다가 나중에 툭 터지는 경우가 있죠. 엄마가 뭐 병이 나서 눕는다거나 아니면은 가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살을 한다거나 막 이렇게까지도 심하게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에서의 그런 문제는 뭐냐면 자원봉사 같은 거, 기부 같은 거. 좋은 일인데 나중에 욕먹는 일이 될 수 있고 어딘가에는 뭔가를 곪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기부를
해야 할 곳과 안 해야 될 곳이 있는데 기부하면 좋다니까. 또는 협박에 못 이겨서 해서. 분명히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결과는 안 좋게 오는 것. 이게 그 괴로움을 갖고 오는 선업이거든요. 그래서 선업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선업과 정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악업은 무조건 안 하는 경지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좀 악업이야 뭐 쉽게 예, 알 예, 수가 예. 있지만 이 선업 이거는 좀 헷갈릴 수가 있고 예, 예. 자기도 착각할 수가 있고. 예, 그래서 너만 이루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선업과 정업의 기준은 너만 이롭냐, 나만 이롭냐. 선업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너만 이로울 때도 있고, 나만 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럼 정업은 너도 나도 다 이루어야 돼요. 만약에 이거는 이렇게 가다가 다 이롭지만은 이렇게 가다가는 안 좋은 결과가 오겠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바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지금은 해야 돼. 그러면 내가 그 과보, 결과까지 나는 받아들일 각오를 하고 하는 경우는 괜찮아요. 그러면 그 괴로움이 막 일파만파 안 번져가요. 내가 책임질 각오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업과 정업은 요 기준으로 일단은 나누어야 돼요. 너만 이루어도 안 되고 나만 이루어도 안 되고 이왕 이루을 거면 너도 나도 모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야 된다. 더 멀리 더 널리 이루어야 되는 거. 그렇게 기준을 따지면 되는데 이제 아라하는 뭐냐. 아주 미세한 번뇌까지도 그러니까 미세한 정말 티 안 나는 버릇까지도 떼어낸 상태. 그게 아라한이에요. 그러니까 붓다는 아라한이면서도 붓다인 거예요. 붓다 시대 때는 아라한이 되게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아라한과 붓다는 무슨 차이인데? 마음 상태는 지금 이렇게 미세한 번뇌까지도 다 소멸한 상태는 같아요. 다만 교화에서 차이가 나요. 능력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는 목적도 괴로움을 소멸하는 건데 이 괴로움을 소멸했을 때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화, 니바나가 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 기존에 알았던 상식이나 지식이나 또는 버릇들에 자꾸 휩쓸려 가서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한 게 우리가 지혜를 그러니까 자꾸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이제 지혜가 생기거든요. 163페이지에 보면 사람은 누구나 맨 위에 사람은 누구나 자유와 행복, 평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것이 있고 피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구별할 줄 잘 몰라요. 왜? 아직 지혜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이미 만났고 이건 과거예요. 지금 만나고 현재예요. 앞으로 만날 대상들 이거는 미래가 되겠죠. 안팎의 대상들 마음 안의 대상, 마음 바깥의 대상 멀고 가까운 대상, 거칠고 부드러운 대상 하찮고 고귀한 대상들은 곳곳에 있습니다. 이 11가지 대상은 우리가 늘 만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잘 구별 못하고 있어요. 피해야 될 대상인지 만나야 될 대상인지 가려야 될 대상인지 챙겨야 될 대상인지 없애야 될 대상인지 우리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지혜를 자꾸 지혜가 이렇게 퐁퐁퐁퐁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차림만이 답이다. 알아차림을 잘 해야 되는데 말뚝을 자꾸 잡고 있으면 이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면은 빨리 사라지게 하려고 염불을 하거나 절을 하거나 이 먹고를 하거나 들숨날숨을 하고 있거나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있는 그대로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생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생각으로 알아차림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없애야 될, 그렇게 없애야지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나 마음은. 그럴 것 같으면 뭐 마음대로 네. 그렇게 없어지고 그럴 것 같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힘든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 생각하는 작용이 생각이 하는 일인데, 마음, 느낌, 기억, 이게 우리 정신작용에서 늘 하고 있어요. 눈 뜨고 지금 사람들하고 만나고 있고 이럴 때는 여기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얘를 못 알아차려. 얘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느낌을 하고 있고 막 알고 있어도 하고 있어도 지가 지 일 하고 있어도 우리가 아, 너 그러고 있구나 몰라요. 왜? 지금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내가 뭘 하고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럼 언제 알 수 있냐 얘를. 우리 명상할 때 가만히 눈 감고 이 문을 닫고 이 보이는 문을 닫고 이렇게 그 이렇게 그 눈이 모든 대상이 들어오는 문이라면 그 문을 닫았을 때 눈으로 들어오는 대상들도 같이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조금 더 내 마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게 이게 뭐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도 아니고 뭐 학자들마다 다 틀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아무도 모른다고 볼 수 있고 뻑뻑 우기는 사람이 뭐 이긴다 그럴까 맞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흔히 뇌과학에서 생각은 뇌의 전기작용이고 우리가 마음 여기 뭐 이게 지금 생각과 우리가 지금 정신이랄까 마음이랄까 이거는 가슴이다 가슴. 응? 그러니까 생각은 뇌 신경계 뭐 이제 무슨 대뇌 피질이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 마음 작용은 심장의 어떤 신경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제 뇌과학 측에서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스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책들이 제가 마음과 뇌과학에 관한 책들만 놔두고 있어요. 종교책이 없습니다. 예. 제가 불자임에도 불교 책이 없잖아요. 우리 책방에. 여기에서도 오치온이 다 물질, 몸뚱이와 정신작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신작용을 얘기하잖아요. 오는 다섯 무덕인데 뭐냐? 색, 수, 상, 행, 식. 색은 몸뚱이요. 수는 느낌, 상, 기억, 행, 생각, 식, 안다고 하는 것들. 이 네 가지는 정신작용이에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거는 내가 언제 입력이 된지 모르지만 그래서 무시이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무시이래. 이거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 여기 입력이 됐는지 몰라. 언제 여기 해마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나한테 없는 건 안 나와요. 생각이라는 것도 마음 작용이라는 것도 모든 게 나한테 없는 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한테 조금이라도 스쳐 지나갔더라도 경험된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과학에서는 뭐 다 그걸 어떤 뭐 뉴런이니 그 신경 전달 물질이니 뭐 단기 기억 해마니 장기 기억 해마니 뭐 대뇌 피질이니 전두엽이니 측두엽이니 뭐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네 가지 정신작용이라는 거죠. 이게 서로 연관이 된 거는. 그리고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 안에 있는 경험된 것만큼 뇌과학에도 요거까지는 인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험하지 못한 것들은 안 나오는 걸로. 불교도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는. 그래서 예전에 내가 두리안 맛에다가 표현을 했잖아요. 두리안을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설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두리안 맛 알지? 이러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먹어본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예, 그게 뇌과학의 이야기거든요. 예.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 있어요. 여기 163페이지 가보면 생각도 나쁜 점이 있대요. 왜냐면 너무 지나쳐서 없는 것도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이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또는 사실이 아닌데도 자꾸 사실이라고 믿는 거.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정신병으로 보는 거예요. 정신이 탈이 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제 아까 뇌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이 마음인 경우에 실제로 저는 이제 어떨 때는 그 얘기 뇌는 생각은 뇌에서 담당하는 거고 마음은 가슴에서 담당하는 거라고 하는 걸 가끔 느끼는 게 뭐냐면은 뭔 제가 하면은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러잖아. 응? 또 슬픔이라도 뭐 우리가 막 가슴이 복받친다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 가슴의 신경계가 그 우리의 그 마음 작용을 하는 그 신경계는 가슴인 것 같다. 실제로 우리가 왜 이 손톱에는 신경이 없잖아요. 그 손톱깎이로 잘라도 머리 잘라도 안 아프잖아. 그런데 실제로 그 모르는 게 있다고요. 우리 장기가 하는 그거를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다른 거는 이제 알잖아요. 내가 아 볼펜을 집으로 가는구나 눈으로 보고 아는데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건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제 뭐라 하나 가슴에는 그 가슴에 신경계가 따로 있다. 이제 이런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가끔 가다 보면 그것도 맞는 것 같다. 응? 예, 뇌과학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 예전에는 여기 불교, 그 특히 남방불교의 아비담마라고 있는, 아비담마라고 있거든요. 거기 남방불교에서는 이 스님이 항상 지적하는 거지만은 여기 경전을 기초로 교재를 삼지 않고 아비담마, 청정도론 이런 거를 갖고 교재를 삼는다고. 그래서 꼬인들, 그러니까 동자승들이 이렇게 어린 동자승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공부가 아비담마 제목을 외우는 일이에요. 제목이 한 요 정도 두께가 되는데 제목만 요 정도 두께가 되는데 요거를 발음도 정확하게 해가지고 마음장부터 저 9장까지 1장부터 9장까지가 돼 있는데 그거를 다 외우는 것을 공부를 삼아요. 다 외워서 시험을 봐서 붙어야지 그 다음 공부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비담마 마음장에 가면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마음이 여기 가슴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 배웠을 때 그 선생님이 그때 여든이 넘으신 지금도 살아 계신데요. 그 선생님이 그 상가 국제불교대학 교수님이신데 아비담마 교수님이신데 마음이 여기에 있다. 나는 우리 여기서 뇌과학을 보다가 갔기 때문에 아니다. 뇌과학이 뇌에 있다. 이랬더니 통역한테 엄청 야단을 치는 거예요. 감히 불경스럽게 부처님 말씀에 토를 단다고. 여기에 있다고. 악업을 많이 진 사람들의 마음은 시커멓게 돼 있고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의 마음은 연꽃 모양으로 빨간 연꽃 모양으로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어떤 일에 이 우리가 희노애락 감정의 어떤 것들이 왔을 때 여기서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여기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왜 남미의 페루나 이런데 그 태양신한테 제사 지낼 때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심장을 꺼내가지고 갖다 바치잖아요. 심장을. 응?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이 머리가 아닌 여기에서 이제 저거 하는데 뭐 얘기 그 가십거리로 뭐 그냥 흥미본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꼭 저 굉장히 뭐라 하나 비극이면서 희극이야. 그 삶을 본 거예요, 제가 보고. 그러면 거기에서 저는 그 뇌 작용에서 이렇게 자기가 어떤 어느 경지에 도달해서
그거를 극복되는 거하고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망각하는 거예요. 아까 스님이 얘기했듯이 뭐든지 안 들어간 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그 태어나서 경험하지 않은 건 경험하지 안 않은 건 제가 한다 그러는데 그거를 다 잊어버려 버렸어. 친구예요. 그래서 전에 가족 모임에 초상이 나서 왔는데 그때 이 아재가 왔는데 완전히 폐인이 돼서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요번에 가니까 완전히 사람이 쌩쌩해진 거야 그냥. 또. 그러고 두 부부가 같이 사는데 손을 잡고 다니고 막 어딜 가든지 야 이거 막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야. 영화 같아 영화. 그런데 요인이 이 여자가 치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재가 하는 얘기가 저 여자가 지금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 잘못한 거는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저 여자가 저렇지 않으면은 날 잡아 죽이려고 그럴 거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이 이 여자가 기억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 아재가 살림을 다 하는 거예요. 밥하고 설거지하고 뭐 심지어 목욕시키고 뭐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아지매는 그럼 아재의 선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 그 자기 남편이 노름한 거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술을 이제 같이 한 잔씩 먹으니까 이제 술을 주니까 그 우리 아재라는 분이 아주 젊었을 때도 그러니까 나보다 2살 아래지만 이제 같이 컸으니까 잘 알잖아요. 우리 술 먹고 그러면 술을 체질적으로 술이 안 받아. 안 받는 사람이 억지로 먹으면 어떠냐면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 한약기가 있어가지고 노름하고 그러니까 억지로 먹는 술이었어. 그래도 그게 먹고 근데 술을 주니까 그 부인이 있다가 저 사람은 술을 못해요. 노름은 해도 그걸 기억하는 이러는 거야. 그리고 저거 해가지고 한 거는 싹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괜찮았던 시절을 기억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남편으로서, 좋아진 거지. 그래가지고 둘이서 어딜 가나 손을 꼭 잡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재 얘기가 저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던 거는 기억을 못하고 지금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는 굉장히 고마워하고 지금 잘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 아재가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치매가 걸려서 이게 이제 자꾸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행이네. 그렇지. 그나마. 망각으로 인한 저 사람은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다 이게. 그게 역설이죠. 비극이면서 희극이면서 비극인데. 그래서 치매를 천국의 선물이래요. 그게. 그래서 제가 우리 담마 수업을 해가지고 그 아줌매가 확 바뀌어가지고 세상에 우리 신랑밖에 없다고 이렇게 되는 경우하고 어쨌든 간에 뇌적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그러는 거하고 결과적인 차이는 같은 거야. 어쨌든. 그러면 근데 같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인생 한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드라마를. 그렇지. 나는 생생히 그 집안을 봤기 때문에. 그렇지. 잘 아는. 어쨌든 그런 경우는 정말 뭐 천만 명에 한 명 있을까 그렇지. 말까 하는 일이고 그래서 오죽하면 천국의 선물이라고. 천국의 선물 누가 그렇게 흔히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 분이 그 아지매라는 분이 마음에 이게 우리가 방어 기제가 작용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마음 작용 가운데는 내가 유리한 쪽으로 방어 기제를 작용시킨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경우는 거짓말도 하게 하고 없는 걸 만들어내 지어내기도 하고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남 모르게 그렇게 사이 좋은 부부, 행복한 부부를 꿈꿨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거기에 집착돼 있다 보니까 치매가 왔을 때 그 부분만 남는 거죠. 내가 꿈꿔왔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네. 그럴 수도 내가 있지. 내가 기억하는 남편, 그래도 좋았던 남편, 이 남편이 이것만 안 하면 참 좋은데 했던 그 남편을 기억하는 그 상태만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좋은 점은 자꾸 없애버리려고 무조건 그치.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밀어내려고만 하면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걸 대처할 힘이.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은 마치 머리가 아프니까 머리를 없애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은 그 아픈 원인을 없애야지 머리를 없애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의 흠을 보고 또는 생각의 이로움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지 그걸 안 하고 그냥 생각을 자꾸 멈추고 안 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이 그 망상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번뇌 망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번뇌 망상이 많으니까 수행에 방해가 되니까 염불 방해하는 그 번뇌 망상을 안 일으키려고 자꾸 그냥 염불만 하고 있고 절만 하고 있고 이 먹고만 하고 있고 말뚝만 잡고 있고 들숨날숨만 막 해서는 안 된다.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힘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그게 왜 일어나는지 그 생각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없애려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행복과 평화, 자유는 얻을 수 없다는 거죠.